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촌 마귀가 이 마귀 세계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 많은 삼촌이 이제 막 악마의 세계에 입문한 초보 악마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마귀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31가지의 편지를 써서 차례대로 자신의 조카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C.S. 루이스의 책들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C.S. 루이스가 이 마귀의 이 전략에 대해서 재미있게 글을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획을 바꿔가며 공격하는 마귀의 강교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쓰는 방법은 참신하고 열매가 많고 다양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의 지혜로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서 결코 이탈하거나 탈령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유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 편으로 넘어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다고 열심을 낼 때는 잠시 물러가는 지혜도 있고 은혜가 떨어질 때쯤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공격에 아주 타고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으며 삼킬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삼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통 우리의 마음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꽉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착상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쳐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의 차원에서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관리하면 이 악한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 생각들 중에서 어떤 생각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영을 따른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환영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지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으로 생각을 감시하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은 생각의 수준에서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생각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적에 대한 경계를 쓰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 성벽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소극적으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칼과 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방어하며 싸워서 이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깨어서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히라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샘솟다, 흐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연상이 되세요? 샘이 연상되죠. 그래서 NIV 성경에도 웰스프링 그렇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원천샘, 물이 솟는 원천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NASB 성경은 더 정확하게 복수형을 써서 스프링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과 은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내 내면 세계 안에 흘러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능력을 공급받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처럼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그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내면 세계 안에 샘물이 흘러넘쳐서 그 신부의 내면 세계가 그 샘물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신부의 내면 세계를 물된 동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의 내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샘물들이 솟아오르고 그 동산이 적셔지니까 그 신부의 내면 세계 안에 그 은혜의 샘물로 인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약초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과실수가 생겨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신랑이 이 신부의 내면 세계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잠근 동산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 내면 세계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약재를,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과실수를,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꿀을,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샘들이 막히지 않고 날마다 흘러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가서의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샘들로 충만하게 적셔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세 이 은혜의 샘들이 다 막혀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은혜의 샘들이 내 마음속에서 끊쳐지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가시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알아서 잘 지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겠지.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 갑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농부가 옥토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 땅을 기경하고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야 그 땅이 열매를 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망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 땅은 알아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애를 써서 수고하지 않으면 방치된 마음은 점점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마귀는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옛사람의 부패성이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유혹과 내 마음 안의 종욕이 서로 결탁하면 우리는 금세 또 죄에 넘어져서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은혜의 선물이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 은혜의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주님 앞에 또 비참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받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성전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 뒤로 단 한 번도 은혜 받았던 마음을 돌아보진 않습니다. 집에 가서 TV 딱 켜면 잠잘 때까지 TV 보다가 날이 밝으면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느라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럽게 또 옛사람의 부패성을 따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씩 받던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는 굳은 마음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 받는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을 회개케 만들고 그 굳었던 마음을 기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매를 맞아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트려지고 건강의 위기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 얘기를 전부 다 할 겁니다.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기껏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꼭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까? 매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위기가 없어도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 고집을 깨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브로큰 마인드, 통회하는 마음의 수준으로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좋은 신앙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은혜의 샘들이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된 동산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목장에서 함께 도와서 함께 거룩한 뜻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샘들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정말 놀라운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광야 세월이 끝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선순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언제 끝이 날까? 끝나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광야 생활의 끝은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어야 끝이 나겠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다윗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블레셋으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끝없는 광야 세월 속에 다윗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벌써 도망자 신세가 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환경은 꼬여만 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세월 앞에 다윗의 마음이 많이 꺾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의 광야 생활은 1년 4개월 뒤에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1년 4개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 다녔던 세월에 비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다윗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데 가장 어두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왕으로 등극했을 텐데 그의 광야 생활 마지막 모습이 오점을 좀 남겨서 아쉽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된 이유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생계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책임지고 거느려야 될 무리가 총 몇 명이죠? 600명인데 처자식들까지 합치면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다윗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발 같은 사람에게 다윗이 정말 낮아져서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광야 생활이 배고픔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울만 부하들의 조언을 따라 사울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면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광야 생활도 금방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사울을 살려줬더니 이 인간이 또 잡으러 오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미안함이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식솔들을 생각해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갔는지에 대한 핑계, 아주 작은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 생활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쳐지게 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때는 악한 생각은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다윗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과 그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유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과 기도의 말씀들을 쏟아놓았는데 좀 먹고 살만하고 편안했던 이 블레셋 기간 동안에는 다윗이 단 한 편의 시편도 내어놓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놓쳐버리니까 천하의 다윗도 악한 생각에 휘둘리며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시간을 6시 30분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그 하루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판단력도 칼같이 살아서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은 잘라내고 성령의 생각은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지 않은 날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도 안 일어나고 또 참다가 더 이상 이제 오줌보가 터질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흐리멍텅하기 시작한 하루는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져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예전에 배신했던 사람이 떠오르면 그 인간 욕하고 누가 자기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거 다 상처로 받고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내 은혜의 샘들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불만이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관용어구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기도의 영성을 놓쳐버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우상 숭배의 땅, 황금 만능주의의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존귀함을 다윗은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단 하루도 광야에서는 마음 편히 두 팔 벗고 두 다리 뻗고 못 잤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사명자 다윗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떠나서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아마 끊임없는 죄책감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어느 날 해변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모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뜨거운 여름날 달궈진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사변으로 점프를 해서 탁 내려앉으면 그곳이 그렇게 상상하던 파라다이스 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 물고기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줬을까요? 그 뜨거운 모래사변에 떨어지는 순간 물고기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아기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잠깐 아기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잠깐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 다윗은 아기스에게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전리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삼류 건달이나 하는 짓을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받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네, 저 노란색 최남단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국경 근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가 좋았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원수들, 대대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전리품을 드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유다,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유대 땅을 약탈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침략한 그 지도사진 보여주십시오. 실제로는 빨간색 지역을 약탈해 놓고 보고할 때는 오른쪽 사해 남단 유대 땅을 약탈한 것처럼 그렇게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니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됐구나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을 다윗이 약탈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어떤 짓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당시 관습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노예로 잡아와서 살려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쓰는 건데 다윗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날까 봐 그냥 남녀노소 다 싸그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잔혹함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다윗의 인생이 점점 악한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뭐예요? 다윗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니까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악한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점점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품위를 지키며 살았던 다윗이 삼류 건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없이 행한 잘못된 선택 하나가 다윗을 점점 악한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의 최선봉에 다윗의 부대를 아기스가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최선봉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하심,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모든 구속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길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았던 다윗이 기도 생활이 그쳐지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은혜의 샘들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찌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는 모습으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적인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원수 아기스에게 복종하며 죄의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요? 기도가 사라지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가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판단력을 가지고 악한 생각은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은혜의 샘들이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헌신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고 성전,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감시하고 지키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신자들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들이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